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부활의 첫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영혼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세속적인 추악함과 더러움이 주님 앞에 나아가 씻겨지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치유되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17번 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였을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나무를 성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강물로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9장 찬송 부르는 전도를 보여주십시오. 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오늘 저희들이 소수의 무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참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하고 연약한 저희들, 우리 주님 피 흘려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오늘날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와 허물을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온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위에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사오니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참으로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뒤를 돌아보고 후회할 때도 있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홀로 두지 마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옵시며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늘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사자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귀한 재단을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연약한 교회지만은 늘 주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만 가지 소원을 가지고 머리를 숙인 저희들에게 우리의 간구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또한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십자가의 표대를 향하여 늘 다른 박질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귀한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선택은 아니고 의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에게 심령을 주님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교제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이 나라를 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사탄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아버지,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썩어가는 구습을 움켜쥐고 헛된 고생을 하는 죄인에게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안겨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저희들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며 보살펴 주심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의 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육과 영이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드려야 될 텐데 여러 가지 형편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믿음이 연약해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하시고 저들에게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만나고 의뢰하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와 충만함으로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걸어간 입술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저 어떤 공당에 이렇게 그 뭡니까 임원들이 앉아가지고 회의하는 그런 장소에 거기다가 그 뒤에 그 배경 화면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뭐 한 방에 훅 간다 그런 말을 써놓은 걸 내가 한번 TV 화면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저속한 표현을 그렇게 공당의 거기다 뒤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서로 낮아지고 겸손해서 뜻을 모아서 나라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사심을 버리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그런 문구를 적어놓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더러 한 적이 있습니다만, 나 신학교 가서 목회를 하면은 아주 사람을 많이 배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오늘의 현 주소가 이렇습니다. 근데 내가 나의 사회성을 내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 방면에 있는 그런 친구들과 교제를 하고 있고 좋은 사람들하고 그런 좋은 친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무슨 모임이나 뭐를 할 때 꼭 내가 중심인물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목사님들하고의 동참들하고라든가 이런 뭐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그동안 저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내가 무슨 일이 있고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 와서 설교 좀 해달라 그러면 올 사람이 더러 그렇게 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여튼 이 교회 성도들을 모으는 데는 뭐가 좀 부족한지 하여튼 그렇게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모든 그 어떤 그 회중에는 그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함께 하시고 자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서로 낮아지고 협력하는 가운데 서로 열심을 낼 때에 교회가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떤 선배되는 목사님이 저기 봉천동 그 산동네에서 목회 초작 뭡니까 초창기에 그런 얘기를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이올린 키는 한 여학생이 교회를 참 중학생이 나와가지고 교회를 출석하기에 그냥 그러는가 보다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이 바이올린 키는 여학생이 그 교회를 나와가지고 자기 친구들을 전도하고 데려와서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교회에 그런 현악 반주하는 그런 팀이 만들어지게 되고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을 보고 참 놀랐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 2년 동안에 코로나 이런 그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참 여러 가지로 다운된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세상에 대한 그런 헛된 것에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을 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의 그런 회복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저 여러분의 그런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어르신들에게는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만 솔트 라인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흐르는 이 강물과 잔잔한 바닷물이 만나는 그 지점을 솔트 라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소금을 솔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솔트 라인은 수시로 변합니다. 강으로 강물이 많이 줄게 되면 이 솔트 라인은 강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륙으로 바닷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많아지면 자연히 솔트 라인은 바다 쪽으로 밀려 내려오게 됩니다. 가뭄 때 솔트 라인이 내륙 깊숙이 들어와서 이제 물의 염분이 많아지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금강하구에는 하구뚝을 만들어서 피해를 방지하곤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들도 이와 같은 솔트라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열심을 내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며 또 전도하고 주님을 섬길 때에는 죄악들이 내게서 멀리 물러갑니다. 그러나 바쁘다는 그런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의 모습까지도 세속화되어 버립니다. 염분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속 도는 그런 물레방아는 물이 얼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칠 줄 모르는 생기는 열심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오늘 그 중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기에 앞서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라오디게아는 어떤 도시인지 살펴서 본문의 배경을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라오디게아는 셀주큐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2세가 그의 아내 이 라오디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빌어서
세워진 도시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에서 수리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교통의 요지가 이 라오디게아라고 합니다. 자연히 금융업과 산업이 발달한 부유한 도시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로마의 키케로가 유가증권을 가지고 이 라오디케에서 현금으로 인출했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보통 양털은 흰색이 많은데 이 라오디게아에는 흑양 모털이 많이 생산되어서 최고급품의 그런 양모 산업이 발달해서 많은 그런 이제 장사꾼들이 모여드는 그런 상업의 도시라고 합니다. 당시에 라오디게아는 의과대학이 있었고 특히 브루기아 안약이라는 그런 최고의 안약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의약품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산업과 금융업, 의학이 발달한 최고의 도시 라오디게아에서 에바브로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받고 자기 고향인 라오디게아에 세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경에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초대 감독으로 아키포를 보냈다고 골로새서 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환경이 참 좋았는데 이런 경제, 문화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발람, 니골라당, 유대인의 회당 등 이단의 이업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좋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조건에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처음에는 책망하시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징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로 잡겠다고 하십니다. 책망과 징계를 받기 전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책망과 징계를 받게 되었겠습니까? 주님은 여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열심을 내지 않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들은 이제 미지근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최고의 문제는 라오디게아의 최고의 문제는 물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에는 인근의 도시에서 물을 공급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북쪽으로 11km 떨어진 히에라볼리에라는 데서 뜨거운 온천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수로를 통해 이 라오디게아로 끌어왔는데 온천수가 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하게 되면 물이 미지근해져 버리고 석회 성분까지 섞여가지고 좋지 못한 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남쪽으로 16km 떨어진 이제 골로새에는 차가운 우물들이 많았는데 그 역시 수로를 통해 이 라오디게아로 끌어오면 차가운 물이 미지근한 물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늘 미지근한 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설명하며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신앙이 미지근하다. 미지근한 물을 마시지 않고 뱉어버리는 것처럼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은 다르게 설명하면 죽도 밥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하지가 않다는 책망입니다. 믿는 거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거 같기도 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거 같기도 하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도무지 어정쩡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단의 공격이나 대단한 그런 핍박이나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 서머나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승리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대로 말씀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열심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다면 더 열심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토하여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맛이 없으니까요. 신앙의 맛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정성이, 신실성이 사라져버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오늘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신앙의 열정이 사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라는 그런 핑계로 신앙이 미진해져 가지는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1절에 13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내가 미지근한 신앙이 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그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그동안 모든 것들이 신앙의 모든 그런 열정과 신앙의 모든 그 자세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는 그런 순간에 우리의 신앙은 미지근해지고 주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미지근하지 않고 열심을 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본문에서 보면 사라가 3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부유한 도시로 상업이 발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연단을 사서 고난을 사서 전궁과 같은 신앙이 되라. 그래야 열심을 낼 수 있다. 주님을 위해 연단을 기쁘게 여겨라. 주님의 연단을 배워라. 물질을 위해 열심을 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열심을 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미지근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책망과 징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쨌든지 모든 그런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추스리고 우리가 모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열심을 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벌거벗었습니다. 이 라오디가 교회는 부유하여 대부분 흑양모로 된 그런 고급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벌거벗었다고 합니다. 그러고도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지적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다고 말씀합니다. 귀한 옷을 입었는데 왜 벌거벗었을까요? 부유한데 왜 가난할까요? 이것은 주님과 라오디게아 교회의 관심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로는 부유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육적인 것에만 부유한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니 물질적으로는 부유해서 좋은 옷을 입었을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가난하게 짝이 없어서 주님 보실 때에 벌거벗은 수치가 그냥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교과서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우리가 배울 때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를 책에 기록된 것을 기억합니다. 임금님 자신만 모르고 벌거벗은 채로 다니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을 지적합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지적하십니다. 문제가 많다고. 저런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면 나는 어떤 신앙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육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영적으로 벌거벗고 수치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것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적인 일에 게을리 벌거벗은 모양의 신앙이라면 우리가 회개하고 열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좋은 조건에도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부유해지기는 했지만 주님의 책망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부여에 취해서 영적으로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이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 아닌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벌거벗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사라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흰옷을 사라고 하십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세상의 옷이 아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흰옷은 거룩함과 성결함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옷을 입으라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서 열심을 내라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흑양털과 같은 세상의 옷과 그리스도의 흰옷을 대비시켜서 신앙을 확실하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세상의 옷이 아니라 밝은 영적인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참 두세 사람만 우리가 조금만 그런 마음을 합심을 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세상의 옷이 아닌 흰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의 거룩성과 순결성을 지키기에 힘쓰며 늘 영적으로 내가 발가벗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그들은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전도지에 가장 많이 적혀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모든 일은 자기들 마음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한다는 주님의 책망입니다. 마음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만 열면 되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이 닫혀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로잡겠다는 주님의 책망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모시지 못하고 문 밖에 세워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예수님이 보입니다. 내 안에 누가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을 사서 바르면 주님이 보입니다. 그러면 밖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이고 주님을 내 마음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515장의 가사,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 하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우리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가 아닙니까? 교회라는 것은 뭡니까? 이 화려한 그런 어떤 잘 지어진 그런 건물의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어떤 그 공동 제자가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진정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사라는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안약을 사라고 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의 최고의 약인 부르기아 안약이 아닌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안약을 바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잘 보기 위해서 안약을 바르시 우리에게는 영적인 안약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안약을 바르면 주님이 똑바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영적인 안약을 바르게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귀 있는 자가 되셔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이 주시는
책망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지근하지 않고 뜨겁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도록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벌거벗지 않고 흰옷을 입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열심을 내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문 밖에 세워두지 않고 영적 안약을 발라서 부지런히 마음의 문을 열기에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책망하며 징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1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그런 모든 사단 마귀에게 우리가 끌려다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활 승리하신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며 영적인 눈이 열려서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이김을 주시는 그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만히 서 있는 그런 말보다도 달리는 말에게 채찍질을 가한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저희들이 또 지치고 연약해져 있을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고난의 채찍을 드시고 저희들을 때로는 연단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들의 모든 그런 삶을 통해서 그저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냥 형식과 이제 모양만 갖춘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내주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마음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일에 있어서 참으로 사명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든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부터는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며 저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살리라
11조 이건희 목사님, 정영록 목사님, 유영도, 최강도 드렸습니다. 정영록 목사님, 성교원군 이명록 목사님, 정영록 목사님, 이성국 목사님, 이도현 목사님, 건축원군 정영록 목사님 드렸습니다. 주의름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넘치고 풍성하게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며 그것으로 인해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로 인하여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물로 드립니다.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며 기쁨과 슬픔 가운데 함께 나누어 주셔서 언제나 든든한 반석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11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맡은 일을 맡겨주시고 저들의 헌신을 통해 주님의 기쁨을 체험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하찮은 이익을 위해 탐욕을 내고 남과 분쟁하였으나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양보하고 물러서면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성교원금, 차량원금, 건축원금 드린 손길들이 하나님께서 만배나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런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참으로 영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그런 이제 삶을 통해서 구별된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며 날마다 거룩한 그런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로 가지고 나온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서 참으로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들어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이 지구촌에는 전쟁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분쟁과 기근과 또 가난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의 그런 휩싸여 있는 그런 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나라와 이 나라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열심을 내어서 주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런 놀라운 인도하심에
손길에 붙잡혀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며 모든 그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만변을 갚아주시고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미 광고 드렸습니다만 오늘 오후에 숫자가 적지만 그래도 오후 예배 참석하셔서 오늘 특별히 오래간만에 또 오후 예배 드리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도 은혜 받고 새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35장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한 예배 마치겠습니다. 1시 반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방도름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인사를 아까 해야지. 지금 하고 있어? 응? 할아버지 교회 아까 왔을 때 인사를 어제 할아버지 전화 왜 전화 안 받았어? 어제 8시에 저는 쉴 거에서 왔어요.